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8가지 방법, 에피쿠로스의 쾌락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욕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면해야 한다. 내 욕망이 성취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만약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언제 가장 큰 쾌락을 느끼는가? 어쩌면 당신은 약간의 고통을 견딤으로써 성장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해도 고통 없는 적당한 성취를 선택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재산이 될 수도 있으며 육체적 쾌감의 극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쾌락과 관련된 사유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소피스트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활짝 꽃 피운 것은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이다. 이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궁극적 목적, 다시 말해 최고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쾌락에서 찾았다. 키레네 학파의 창시자는 아리스티포스였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으나 자신만의 길을 간 인물이다. 키레네 학파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키레네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최고선을 금욕과 절제가 아닌 즉각적인 감각의 쾌락, 즉 육체의 쾌락이라고 보았다. 그는 최고선을 위해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것이 쾌락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했다. 가령 돈, 권력, 우정, 덕과 같은 것들이 쾌락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티포스와 제자들에게 최대의 화두는 어떻게 쾌락을 극대화할 것인가 였다. 따라서 쾌락의 증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습, 규범, 법률, 타인의 행복과 이익,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일지라도 쾌락의 증진을 방해한다면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쾌락을 지배하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려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아리스티포스의 관점에서 보면 섹스에 중독되어 애인의 성기를 잘라버린 아베 사다나, PC방에서 며칠씩 게임을 하다 죽는 사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자신과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그에게 이성은 쾌락을 최대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쾌락을 지배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는 어떨까? 쾌락의 극치를 경험하기 위해 기구를 동원해 가혹적 성행위를 했던 그는 쾌락 이성을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쾌락의 주인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러 그의 가혹성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쾌락의 노예라 할 수 있다. 당신은 아리스티포스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 편에서 소크라테스와 쾌락주의자 칼리클레스의 대화를 소개한다.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에게 위의 질문을 그대로 던진다. 그리고 밑빠진 항아리의 비유를 통해 육체적 쾌락의 한계를 지적한다.
한마디로 욕구의 재생산에 따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키렌의 학파와 같이 쾌락을 최고 선이자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았지만 상반되는 방법론을 전개한 쾌락주의자가 있다. 바로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쾌락을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고통이 없을 때 마음의 동요가 없고 영혼이 안녕하다는 의미에서 쾌락은 곧 평정심의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과 같이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라고 보았다. 또 마음의 고통이 없는 상태는 정신적인 것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쾌락주의자로서 에피쿠로스는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의 가설은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쾌락이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수단이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는 키렌의 학파의 주장을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반박한다. 첫째는 결핍으로 인한 육체의 쾌락이 성취되면 더 이상 쾌락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속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더 큰 쾌락을 위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하고 배가 부르면 놀거나 자고 싶어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쾌락은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변화하는 쾌락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과 수단이 반드시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논증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논거를 살펴보자. 돈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욕구를 실현할 충분한 재화와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이 고통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쾌락을 얻기 위한 욕구는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욕구는 오직 죽음과 함께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욕구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 그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에피쿠로스는 세 번째 경우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령 쾌락으로 인해 큰 불쾌가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나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쾌락 추구에 대한 반론이며 이성적인 쾌락 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곧 눈이 먼 맹목적인 쾌락 추구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진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쾌락을 얻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과정들에 모두 쾌락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결과도 쾌락이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동적 쾌락, 그것의 결과를 정적 쾌락이라고 불렀다. 정적 쾌락은 욕구가 충족되어 평안한 상태이며 고통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는 정적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는 지성적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적 쾌락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사려 깊음을 최고로 간주하며 심지어 그것이 철학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려 깊음이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는 가장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에피쿠로스의 정적 쾌락은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조용하고 사색적이며 우정 어린 삶을 지속적으로 살 때 얻어지는 쾌락이라 할 수 있다.
키레네 학파와 비교해 보자면 에피쿠로스의 방법은 소극적이고 해악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윤리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에피쿠로스가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소극적인 정적 쾌락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백했다. 나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쾌락, 듣는 즐거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즐거운 감정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선을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에피쿠로스가 정적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육체적 쾌락 역시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말하는 쾌락의 완성은 두 요소가 완전히 합일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사랑의 쾌락과 관련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는 사랑의 감각적 쾌락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성교는 인간에게 이득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쾌락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의 인용구에서 사랑의 쾌락과 선의 깊은 연관성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자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쾌락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쾌락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답변을 살펴보자. 그리고 그가 제안한 쾌락 발견법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첫째, 죽음과 신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라.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은 죽음과 신에 대한 공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이 쾌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어가는 과정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공포를 불러온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에피쿠로스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대해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감각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전제한 후 죽은 자는 감각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쾌락과 불쾌 등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감각은 오직 살아서 존재하는 인간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이다. 물론 내세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효한 주장이 아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과 자연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의 속성을 가진 반인 반신인 그들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과학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에피쿠로스가 가정하는 신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 갈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 오히려 그들에겐 죽은 에피쿠로스가 의미 없는 존재인 것이다. 어찌됐든 죽음의 공포나 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피쿠로스의 생각과 제안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라는 그의 생각을 일상의 언어로 재번역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진정한 쾌락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알지 못하는 죽음과 신을 두려워 말고 살아있을 때 고통 없는 삶,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라. 둘째, 욕망의 주인이 되어라.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그는 자연적인 동시에 필연적인 욕망만이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욕망은 그 욕망으로 인해 고통이 야기되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다만 헛된 생각에 의해 생겨나는 욕망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즉 그는 최소한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충분한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에피쿠로스는 젊은이에게 끈덕지게 달라붙는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부와 명예와 못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마음의 동요가 있다면 진정으로 내적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사실 에피쿠로스가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말들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평정심을 잃고 막연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경질적인 사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의 동요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하며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에피쿠로스는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 자유로운 삶은 쾌락을 불러온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생각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삶일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그런 삶이 지속적인 풍요의 정서를 갖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웃이 알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지 말 것을 권한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말과 시선, 동료와 상사,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 익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옷 맵시를 신경 쓰기도 한다. 적어도 눈치 볼 이유 없이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다. 이웃이 알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니체식으로 해석하면 권위, 도덕, 규범, 종교의 목소리,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삶, 즉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유로운 삶과 관련해 일상의 예속과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촉구한다. 일상의 번잡한 일로 근심하고 한숨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일상의 굴레를 의식적으로 벗어던지고 육체와 정신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기 휴식을 통한 자기 치유가 생활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한편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거리두기와 비판하기 그리고 자기 사유가 필요하다. 정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규정한다. 에피쿠로스의 권고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가져라.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는 아름다운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자본, 노동 관계에서는 노동의 제공자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상호 의존성을 주장한다면 노동력이 상시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고용 관계에서 더구나 임금 착취와 저임금 체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발성과 동의, 계약이라는 합리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예 노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돈 많은 노예로 살 것인가,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소유한 자유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일까? 에피쿠로스는 검소함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타자에게도 인색하다면 애착 관계를 해치기 마련이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쾌락의 조건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 최고와 최소 사이에서 최적화를 찾아가는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에피쿠로스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끊임없는 욕구를 맛있는 음식을 영원히 원하는 것에 비유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과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맛에 대한 욕구를 관리하려는 태도 속에 있는 것이다. 여섯째, 스스로 만족하라. 자기 만족의 가장 큰 열매는 자유다. 쉽게 동의할지 모르지만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일 일이 아니다. 낙천주의자나 쉽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강한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이나 비판적인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점이다. 적절한 수준의 자기 비판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상황에 쉽게 만족한다.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제1 가치일 확률이 높다. 이는 균형 잡힌 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이라는 덕목이 의미를 가지려면 실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시기하지 말라. 시기심은 돈이든 명예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발생하는 공격적인 감정 상태이다. 그 대상은 먼 타자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 지나친 시기심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린다. 시기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동시에 타자 파괴적이다. 대개의 경우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며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경향성이다. 자기 성찰 능력과 자기 객관화 능력은 시기심을 제어하고 자기 발전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시기심은 또한 질투심과 함께 일어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단지 그러한 감정의 발생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촌이 땅을 사든 차를 사든 관심을 갖지 않거나 축하해주면 그만이다. 왜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요동치게 만드는가?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타자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시기와 질투는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생산적일 수 있다. 그 에너지가 내향적으로 바뀔 때 말이다. 여덟 번째, 우정만큼 쾌락을 주는 것도 드물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적인 삶, 동요 없는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생의 축복을 위해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정이라고 말한다. 또 모든 우정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며 우정을 위해 모험할 것을 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간다면,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면 마음의 평온은 고사하고 불안과 항시적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 직장인들이 늘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상사, 부하 사이의 특수한 우정을 제대로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정을 나눠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과의 친해, 화해적 관계가 기쁨과 행복의 원천임을 내포하고 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주위의 우정의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당신의 우정은 안녕한가? 우정에 관련된 수많은 고사를 아는 것보다 당신의 우정을 돌보는 것이 더 많은 쾌락을 전해줄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정원에서 친구들, 제자들, 이웃들, 그리고 창부들과 함께 살지 않았던가.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정의 비밀은
편견 없습니다. 오늘은 에피쿠로스가 제안한 쾌락 발견법 8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몇 가지나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8가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실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